요셉의 이야기는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상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특별했고, 꿈을 가졌고, 가능성을 품었지만 그의 인생은 칭찬과 축복으로만 가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은 동시에 형제들에게 미움의 이유가 되었고,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이 깊었고, 생각이 넓었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 이 말은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내 마음의 의도보다 겉으로 보이는 말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는 마음속에 숨겨진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형들은 그를 미워했고 결국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평소처럼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와 같은 발걸음이었지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본 형들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형들에게 그는 거슬리는 사람이었고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잡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밀려왔을까요? 두려움, 배신감, 혼란, 상실감. 자신이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구덩이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흔들리는 공간, 사랑받는 존재에서 버려진 존재로 바뀌는 충격의 공간, 내가 가진 꿈이 조롱받고 무너지는 공간,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이런 구덩이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계획이 멈추고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하나님은 구덩이에서 시작하신다는 진리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사람들은 포장된 자리에서 꿈을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은 깊이 무너진 자리에서 진짜 믿음을 빚으십니다. 형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 20개에 팔아넘겼습니다.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선택, 살려두지만 버리는 선택, 살아있으나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며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내 꿈은 거짓이었는가?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사람에게서 밀려나는 순간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모든 문이 닫히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길로 끌려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 문화가 다른 나라,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는 나라. 외로움과 공포는 점점 깊어졌지만 그 마음속 어딘가에는 사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 자신의 능력이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켜보고 계신 존재감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제일부는 높아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깎이고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여줍니다. 무너짐은 패배가 아니며 깎임은 버림이 아니며 낮아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지금 듣는 성도님이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마음 깊이 상처가 있다면,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느낌이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딜레이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빚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성도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의 시작은 남들과 비교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현재는 남들이 놀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기준과 순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버려진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의 한가운데 떨어졌던 그의 삶은 어느 날부터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곳,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낯선 땅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버려졌으나 하나님께 맡겨진 삶. 그것이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했고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 그 행동과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속한 집은 보디발이라는 높은 관리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태도와 성실함은 어느 누구의 눈에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고 억울함에 갇혀있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노력을 축복하셨고 그는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 더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울한 상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는 또다시 깊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감옥이었습니다. 노예에서 간신히 올라왔는데 또다시 더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지만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나빠집니까? 요셉도 인간이었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믿음과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은 철창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갇히면 그 순간 삶 전체가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마음까지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은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평탄한 길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낮아진 자리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사람을 위로하고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꿈 해석이 성취되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남았습니다. 도움을 준 관원이 그를 기억조차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억과 도움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관원은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시간표가 작동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끌려 나와 왕 앞에 섰습니다. 그의 옷과 머리를 고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불려 나온 그 순간은 준비 없이 찾아온 기회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다듬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자신이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로왕은 그의 해석과 지혜를 인정했고 그는 단숨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그 변화는 한순간이었지만 그 자리까지의 과정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여정을 보십니다. 요셉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은 명령하지만 총리는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지만 그 안에 성숙과 책임을 함께 담으셨습니다. 그 후 요셉은 오랫동안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요셉의 가족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은 형들을 보며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고백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은혜로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여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높이는 날이 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사람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삶임을 믿게 하소서. 상처와 억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게 하소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준비되는 시간임을 믿게 하소서.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